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은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하나임에 머물게 되는데 결국에 이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자들을 다 이렇게 진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압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저희가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 다윗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줬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게 되자 그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다윗을 모시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왜 왔냐? 뭐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징계를 가할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막 와가지고 잘 대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자신에게 잘못을 하든 반역을 했던 간에 그들을 다 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다윗이 용납해주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복귀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도 뭐 분명하게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굳이 요단 동편까지 찾아온 거죠.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는데 사울 집안이 망하고 거기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그가 탈취를 해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손자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이 항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었기 때문에 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를 또 어떻게 할까봐 먼저 와서 선수를 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시바가 온 이후에 또 누가 따라왔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상황을,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시바의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를 따르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떠나가 있는 동안 계속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반기기 위해서 간 거지만 이조차도 아마도 무비보셋이 했던 이야기들을 시바가 했던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뭐 용서를 구한다든지 억울함을 풀어달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걸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냐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요청을 했습니다. 좀 자기를 먼저 맞으러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고 나자 자기를 등졌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당으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선수를 치면 유다 지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러면은 어떤 기세를 뺏길까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서 먼저 맞으러 오라고, 그래서 너희가 기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맞으러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열지파죠. 그 사람들도 맞으러 왔습니다. 예, 자기들이 등진 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지금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논도 하고 또 이렇게 맞으러 온 모습인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으러 왔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 오는 걸 보고 왜 유다 지파만 왕을 모시러 갔냐라면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열지파인 북이스라엘 지파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누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런 와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다윗을 정말 순수하게 맞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도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이 바르실레는 정말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람 바르실레가 자기가 살던 로글림에서 다윗을 만나러 왔다. 근데 왜 만나러 왔냐?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을 같이 동행하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32절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는 뭐냐면 매우 늙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동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80세다. 예. 매우 늙은 바르실레, 그러니까 거동하기 쉽지 않은 바르실레가 굳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다윗을 맞으러 왔다. 맞으러 온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왔다 하는 거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부자였다.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마하나임의 피해 있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거죠. 그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죠. 나이 많고 큰 부자였고, 그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섬기고 후원했던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다. 여기를 보면요, 뭔가 이 바르실레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윗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다윗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섬김의 모습과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이가 많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바르실레는 참 잘 나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섬기는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다 남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는 반역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의 입장이잖아요. 도망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잡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등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을 도와준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줬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가 그만큼 겸손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끝까지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맞으러 그 노년의 모습으로 지금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지금 이 내용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이 바르실레를 돌보겠다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같이 지내는 것, 물론 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어떤 의도나 목적,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왕궁에서 한번 지내볼 만하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이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왕궁에서 왕의 섬김을 받으면서 지낸다. 굉장히 유혹적이죠. 한번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려볼 만한, 허락할 만한 그런 제안을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3절 말씀 보시면은,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제는 뭐 굳이 즐기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뭐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그렇게 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왕궁에 가서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큰 낙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맞는 거지만 진짜 이 바르실레의 의도는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지금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섬기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르실레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왕궁에 가도 큰 낙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바르실레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가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늙은 자기가 가서 왕궁에서 다윗의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누를 끼치는 대상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바르실레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늙은 사람 하나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좀 누려봐야지 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누가 될까 봐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나이까. 바르실레는 이것을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도 아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요단강 건너는 게 그게 뭐가 큰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윗보다도 이제 더 이상 왕을 보지 못할 상황이겠죠. 예, 다시 만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과 신하들 보내기 위해서 요단을 같이 건너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당신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더 욕심내지 않는, 그러나 지극히 한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섬기며 함께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지금 바르실레가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기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려 한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성숙함에 매료된 거죠. 생색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성숙한 한 인간의 모습이면서 성숙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목표로 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바르실레가 또 어떤 제안을 하는데 37절 말씀 보시면은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참 잘 보세요. 다윗이 제안한 거 그냥 거절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버리면 돼요. 근데 왕의 이야기로 청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제안을 그냥 그대로 막 거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왕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왕이 제안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에게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었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 바르실레가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자기 대신에 보냅니다. 이 김함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이 바르실레의 아들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아들을 지금 같이 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아들을 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의 이런 성품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아들을 천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내용이 아들을 왕에게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바르실레의 분위기로 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화 나누는 중에 왕이 요청하고 그에 대답하는 중에 그 뒤에 이 아들을 부탁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자신을 가자고 할 때는 왕이 단순하게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 반역자들 사이에서 다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곁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바르실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신이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죠. 지금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믿을 만한 아들을 다윗 곁에 보내서 그를 도우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끝까지 왕을 생각하며 그 곁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우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김함을 굉장히 잘 등용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를 잘 좀 돌보라고, 그의 집안을 잘 좀 돌보라고 부탁합니다. 바르실레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의 자손까지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시므이의 경우는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시므이의 경우는 다윗이 그를 용납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시므이를 경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윗에게 보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잘못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만 딱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널 죽일 거라 그럽니다. 근데 그의 종이 도망치자 3년 후에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시므이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도, 교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제 노후가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성숙한 겸손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잘 새기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도우심,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